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핍박과 저주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겸손히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대적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석양 그림자 그리고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연약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16절을 통해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인데 일반적으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이 같은 인자함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헤세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는 노숙자를 돕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한 시민의 이야기를 다룬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헤세드, 인자를 베푸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풀지 않는 악한 원수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토로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선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선대는 히브리어로 아사로 하나님께서 문제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절과 연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대하심만이 자신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워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봉사 도움은 다윗이 강구하는 선대함의 현대적 실천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요청하며 동시에 자신의 오른쪽에 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왜 자신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서주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오른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민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오른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오른손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 지역에서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깊은 영적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 나아가는,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아버지 약함이 강함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을 석양 그림자와 메뚜기처럼 연약한 상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한 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둘째,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자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인자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성경의 강령, 곧 성경의 근본이 바로 사랑임을 깨닫고 기독교는 사랑의 뿌리로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줄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증거하셨음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또한 사랑임을 늘 기억하며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임을 알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